할렐루야. 감사로 여는 하루, 달라스 새빛연합합리교회의 김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고 좋은 하루를 주셨습니다. 요 며칠 날이 많이 춥습니다. 따뜻하게 보내시고 은혜로 따뜻한 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정한 때에 그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 이집트를 차지하지만 그때에는 전번과 다를 것이다. 서쪽 해안의 배들이 그를 치러 올 것이고 그 때문에 그는 낙심할 것이다. 그는 퇴각하는 길에 거룩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할 것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사람을 뽑아서 높이 앉힐 것이다. 그는 군대가 성전의 요새 지역을 더럽힐 것이며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며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것이다. 백성들 가운데 지혜 있는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을 깨우칠 것인데 얼마 동안은 그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칼에 쓰러지고 화형을 당하고 사로잡히고 약탈을 당할 것이다. 학살이 계속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은 도움을 받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술책을 쓰며 적군과 한패가 될 것이다. 또한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것인데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북종왕은 자기가 좋을 대로 하며 스스로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가 크다고 하며 괴상한 말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는 그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은 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오늘 다니엘서 11장의 말씀은 이 10장에 다니엘이 보고 놀랐던 그 큰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요, 계속 북조왕이 이기고 남조왕이 일어나고 싸우고 속이고 막 복잡합니다. 몇 번을 싸우고 어떻게 되고 나뉘어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신구약에 있는 중간사에 있었던 세계사의 모습입니다. 페르시아의 알렉산더가 이끄는 그 그리스를 망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죽고 말죠. 33살에. 그러면서 그리스는 4개의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남방왕 그리고 북방왕은 이 그리스의 그 남쪽에 있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그리고 북방왕은 셀레우스쿠스 왕조입니다. 이제 신구약 중간사에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아주 생소할 것이에요. 근데 이 두 왕조가 아주 끊임없이 전쟁을 합니다. 1절부터 20절까지가 계속 그런 내용이에요. 싸우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요, 또 정략 결혼을 해서 화친을 맺기도 하고 이 배신의 배신을 거듭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런 사이에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요, 그 강대국의 싸움의 사이에서 고통당하지요. 결국은 북방왕이 그러니까 셀레우스쿠스 왕조가 승리를 하게 되고 그를 대적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이 끔찍한 보복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게 21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36절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왕이 나온다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왕. 이 별명의 별명. 실제로 이 고대 근동의 역사가 오늘 이 예언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 다니엘서의 예언은요, 아주 구체적인 예언이 실현됩니다. 그것도 신구약 중간사, 우리가 암흑기라고 말하는 400년간의 세계의 역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예언한 바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이 예언을 알았다면은 여러분 그런 것 있잖아요. 미래가 궁금해서 내가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를 갈까? 취직이 될까? 장가는 갈까? 내 사업은 필까? 뭐 이런 별의별 걸 알아보고 싶어서 가잖아요. 그럼 뭔가 이제 벗어날 그리고 뭔가 좋은 일이 오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데 보니까는 그냥 너는 힘들게 고생만 할 것이다. 그럼 뭐요? 그 고생하는 건 막기 위해서 애군을 막기 위해서 부적을 쓰라느니 구슬하라느니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 다니엘의 예언은요. 뭐 구슬하거나 이럴 문제가 아닙니다. 예언 애군을 막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예언의 일들은 분명히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일들 가운데에서 제가 오늘 그 제목처럼 정하신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정하신 때. 근데 이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까지 이제 이들에게는 종말의 순간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400년 동안에 아주 고통스럽고 어떻게 보면은요. 이 그 다니엘이 70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회복되는 것 같지만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이 예언의 내용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아주 혹독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성전을 유린당하고요. 여기에 어떻게 벗어나고 어떻게 이길 것이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듣기만 하면 야 이게 참담한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로 계속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으로 계속 나온다면 야 이거 어떡하나?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정한 때 하나님이 정한 때라는 것을 우린 보아야 돼요. 이렇게 예언을 듣고 나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런 혼란의 때에 나도 막 엉망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전체적인 예언의 말씀 가운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도요. 얼마나 그것이 안타깝고 힘들었겠습니까? 이러한 이스라엘이 고난당하는 일에 대해서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때 고통과 고난의 때인데요. 그 고난의 때를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고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코로나라는 그런 우리의 세기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당장 다음 달부터 싹 없어진다. 내일부터 싹 사라진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코로나 속에서 우리는 답답하고 막막하고 이 코로나라는 현실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소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코로나를 벗어나고 우리의 모습이 회복될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때가 이르기까지 그 끝날이 올 때가 되면 우리는 벗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반드시 그때는 와서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를 잘 견디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생활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코로나 때 교회 가서 기도 못했으니까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우리가 주저앉으면 안 돼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고 계심을 보시면서요.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11장의 하반절에는요.
그가 마음대로 행하는 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절대 그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강력한 존재라고 말하지만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 동쪽과 북쪽에서 들려온 소식이 그를 당황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크게 노하여 많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킬 것이다. 그가 자기의 왕실 장막을 바다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산 사이에 세울 것이다. 그러나 그의 끝이 이를 것이니. 아멘. 그에게도 끝이 있습니다.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할 것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것도 연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생각하면 무기력해지고 답답해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괜찮아질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도 야, 이거 어떡하나, 나에겐 이 상황이 나지 않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보았던 마지막 전쟁들 중에 전쟁을 피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분명히 아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 그것을 우리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말해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과 황당하고 어려운 일들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루는 그 나라의 그때와 그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겨내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소망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과 그리고 제약된 것들과 끝까지 싸워 이겨야 됩니다. 견뎌내야 합니다.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 속에 굴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 속에 매몰되지 않고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아서 우리는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들을 보냈었지요. 그런데 그때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때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놀라운 믿음의 일들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무기력해지면 안 돼요. 낭망함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나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무리 지금 인플레이션이 와서 경기가 어렵다고 하지만요, 영원히 가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력해 보이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도 버텼습니다. 믿음으로 버티고 소망으로 이겨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정한 때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되 그 은혜의 나라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따뜻한 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